한번 앞뒤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대체라는 말은 대신할 만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원래 있던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또 원래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이 있을 때 또 새로운 것으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대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대체 인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이 사회의 어느 직종이든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투입되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대체 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대체 의학, 대체 상품, 대체 복무, 대체 휴일. 그 대체하는 일은 인간이 함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늘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대체 불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할 만한 것이 없을 때입니다. 자리를 지켜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진행할 만한 그 다음 대체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것처럼 낭패는 없습니다. 대체할 만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대체할 만한 것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체 불가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엉뚱한 것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택도 없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대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 대체가 되어지고 대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대체되어질 때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멸망의 기운이 감도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체 불가의 죄를 범한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대체 불가의 죄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바꾸었다고 통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하나님 자신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 쓸데기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해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갖다가 엿바꿔 먹는 그런 개념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은 섬이고 바다에 있는 것이고 게달은 사막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죠. 근데 그곳에 가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바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바꿔먹지 않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섬기는 신을 바꾸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외치고 계신 것이죠. 섬기는 신을 바꾸는 일은 성경의 예로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만큼 통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인을 바꾸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그 먹이를 주는 주인을 따르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은 이 주인은 나를 몰라보고 주인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어찌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통탄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마음은 불편하고 언짢으셨지만 주인을 알아보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섬기는 신을 바꾸는 일은 또 한 가지, 배우자를 바꾸는 일로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상을 섬기어 망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람난 아내라고 그렇게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은 하시지만 마음속에는 남편에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가 없으셨습니다.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원상복귀를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남편 되심에 손상을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거절하시고 응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한 백성에게 그 누구도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받는 영광과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택하고 내가 구원한 내 백성, 그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자리를 절대로 다른 존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택한 백성은 더 이상 자녀가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남편이 되는 순간 택한 백성은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학대받는 여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꼴을 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인을 바꾸는 순간 너희들은 정말로 자녀가 아니라 종이 된다. 너희들이 남편을 바꾸는 순간 너희들은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학대받는 여종이 되는데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 보배로운 것이죠. 택한 백성이 너무 존귀한 것이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존재들인데, 너희들이 주인을 바꿔서 그 주인 밑에 가서 학대받는 것 더 이상 못 보겠다. 너희들이 남편을 바꿔서 그 남편 밑에 가서 사람 취급받지 못한 것 더 이상 못 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남편이다. 이 자리는 대체 불가다. 이 자리는 절대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고, 이 자리는 절대로 다른 것들이 와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다.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주인의 자리는, 구원받은 백성에 있어서 남편의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와서 찝쩍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전투적으로 대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려는 그 시도에 있어서, 남편을 바꾸려는 그 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투사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택한 백성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전투적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 어떠한 것들이 와도 이 주인의 자리는 대체 불가라고 선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인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순간 인생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체된 주인이 하나님만큼 큰 사랑과 하나님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주인을 바꾸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이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모든 문화적인 여건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인을 바꾸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주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주인을 바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표명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맞서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져 가고요, 주인이 바꿔놓고도 안 바꾼 척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라, 예배 드려라, 봉사도 해라. 그러나 주인은 나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도 모르게 바뀌고 또 주인을 바꿔놓고도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는 세월들이 깊어져 가면 나중에는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정말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바꾸려는 유혹 앞에서 이 자리는 대체 불가의 자리라고 선언하고, 그 어떤 것도 여지를 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잘라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켜드릴 수 있고, 그 사랑과 능력 많으신 그 주인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싸우고 계신데, 당연히 우리들도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대체 불가라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사수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으로, 남편으로 대체하는 또 하나의 사실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은 맥락인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샘이 있는데 그 솟아나오는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그 샘은 결국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다 자기가 물을 갖다가 계속 붓는데 밑에가 터져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물은 수고하면서 끊임없이 부었는데 웅덩이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는 뭐냐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허당입니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는 겸손한 회개와 또 간구를 드렸으면 별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아수르와가도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나라의 위기를 이방 세력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강대국의 군사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도 없고 또 강대국이라는 것들이 항상 약소국을 도와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반 성장하고 함께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도와주는 이유들은 결국은 다 등골 빼먹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제국주의들의 그런 공통점들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들 필요한 것들만 뽑아가고 자기들이 위기 상황 되면은 몰라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강대국의 군사력으로 대체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강대국의 군사력도 어느 정도 자국의 이익만 챙기고 나서는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고요.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받을 줄 알았는데 밑이 터져가지고 다 터지니까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허당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조금만 힘이 들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는, 이 대체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사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죄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간구하면 어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늘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늘 대체하고 여기 끼웃대고 저기 끼웃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그 대체된 것으로부터도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인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으면 결국 그분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삶 속에 있는 큰 어려움들 받으면서 힘든 거 조금 만나면 그 사랑 언제 받았느냐는 듯이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늘 허덕거리고 늘 답답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가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칠순 노모가 아들 내외에게 이야기합니다. 돋보기 하나 사야겠다. 평생 무엇 하나 사달라고 말씀도 안 하셨던 분이, 글씨도 몰라서 신문 한 줄 읽지 못하는 분이 웬 돋보기를 사달라는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음 날 퇴근을 하고 남편이 왔는데 부인이 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머니 바람 났나 봐. 염색하셨어. 부엌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염색하신 어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쌀을 씻고 계셨습니다. 저녁을 차려와서 이제 밥상에서 같이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안경은 내가 샀다. 됐다. 엊그제 네가 아들이 밥에 흰머리털 들어왔다고 난리를 치고 나를 구박을 했다. 이제 안경도 끼고 염색도 했으니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늘 바라기만 했을 뿐인데 어머니의 그 머리가 백발이 된 것을 몰랐다는 후회의 그 눈물입니다. 자식 때문에 등골 빠졌는데 이제 손자까지도 챙기시면서 그에게 또한 구박받으시는 그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줄을 놓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오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좋은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삶의 자리에 가서 평안한 가정 속에서 더 즐거운 모습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 그 사랑의 덕분이죠. 근데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이끌어오시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장애물을 넘게 해주신 그 능력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대체 불가라는 사실 잊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럼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복된 미래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자는 것이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하자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제 가슴 속에 선물로 다가오게 되고 그 큰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또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로님 광고하셨듯이 계속 한 이단 집단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단들의 사상 중에 세 가지는 아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론과 관계된 것인데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단은 이단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자기 교주를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날짜로 가르치고 또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게 하는 집단은 이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조금만 정신 차리면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 이상한 옷 입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잘 가꾸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다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교훈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엉뚱한 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대체 불가입니다. 그 어떤 것 가지고 성경의 자리에 놓기 시작하면 그때는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면 꽝입니다. 또 집 팔고 직장 버리고 일로 들어와라 얘기하면 부모들 별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면 무조건 꽝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성경이 정말 신앙의 대체 불가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보이는 존재가, 실수투성이인 존재가 자기 죄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 깊은 곳에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대체 불가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불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불가인데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직분도 맡으셨던 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이외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외의 것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부 지금 다큐멘터리에 방송된 거 보신지 몰랐지만 정상적이 아닙니다. 미혹된 것입니다. 미혹되면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논리적인 것들을 도저히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미혹의 영이 꽉 찌드는 것이죠. 주인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인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단의 주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제는 인간으로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바꿉니까? 못 바꾸죠. 그러니까 미혹시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찌들려서 그 믿음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살도 못 사는 그런 사람들과 바꾸는데, 그 주인을 바꾸는데 바꾸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시겠습니까? 야, 그래도 좀 비슷한 거다고 바꾸라고 이야기해라. 그 100살도 못 되고 아파갖고 병원 댕기고 돈 욕심 찌들찌들한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주인이라고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좀 비슷한 것하고 좀 바꾸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다. 상대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고 갖다 붙일 거를 갖다 붙여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주인을 바꾸라는데,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 바꾼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주인 바꾸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의 자리는 대체 불가입니다. 그 누구도 찝쩍거리는 거 용납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구원자의 자리는 대체 불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못 박아놓는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거짓 신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대체 불가라는 선언을 해놓지 않고 있으니까, 여지를 두고 있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글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것 같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쫄래 따라가는 그런 강아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외에 구원의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대체 불가입니다라고 선언해 놓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 대체 불가를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대체 불가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대체 불가되어야 될 것들을 꽉 못 박아 놓으신다면 앞으로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고 또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깃발 날리며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대체 불가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확신이 있고 활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